사무엘상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18절부터 2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획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어저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할 때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 새벽 시간은 첫 시간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열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하루의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스케줄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을 기도로 하나하나 맡기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고 또 엘리 제사장이 원로 목사로 있는 이 실로 성전에서는, 실로 이 성막이 있는 곳에서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자, 그들이 무작정 나갔는데 4,000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개하는 모습, 뉘우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일어서려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불평하죠. 원망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자, 그들이 생각이 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전쟁이 있는 곳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법궤를 모셔온 것은 그들이 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앞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법궤였습니다. 법궤를 가장 먼저 앞세우고 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부는 제사장 바로 뒤에 가장 선두 그룹이었죠. 법궤를 앞세우며 여리고성을 돌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돕니다. 마지막 7일째에는요 7바퀴를 돌 때에 찬양하며 법궤를 가장 앞세우며 이들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실제로 여리고성을 돌 때는요 기도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궤를 가장 앞세우며 돌아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찬양하며 말씀을 앞세우며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아무리 난공불락, 여리고성은 성벽,
두꺼운 성벽이 이중이라고 그랬죠. 하나를 넘으면 예리고성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간격을 두고 그 다음 성벽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성벽을 넘어가면 그냥 그들은 갇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벽 위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속절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난공불락의 성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찬양하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앞세우며 나갈 때는 어떤 난공불락의 성이라도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이 신앙생활 속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자녀를 맡기고, 기도로 오늘 만날 사람을 맡기고, 기도로 오늘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앞서갔던 것처럼, 그 뒤에 법궤가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찬양하는 찬양이 있고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떤 난공불락이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쟁터로 법궤를 모셔왔어요. 자, 법궤를 모셔온 것은 믿음이 충만했다거나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어떤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서 법궤를 전쟁터에 모셔온 게 아닙니다. 주술처럼, 마술처럼, 미신처럼 이 법궤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지. 자,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법궤를 모셔왔던 거죠. 근데 웬일입니까? 법궤를 모셔오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더 무서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자, 우리 한번 죄송합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아멘. 자,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왔어요. 자, 지금 4,000명이 죽어서 굉장히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근데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사기에 충천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깔아드리고 들고 호산나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 얼마나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던지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들이 소리를 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리를 쳤던 사람들이 5일도 되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들의 외침은 진짜 외침이었을까요? 아니죠. 의도가 있는 외침이었고 목적이 있는 외침이었는데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정반대의 소리를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가 돌아올 때 그들은 팍 소리 지르며 환호했습니다. 이제 됐다. 법궤만 있으면 이제 됐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죠. 우리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11절입니다. 여호와께는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네. 아니 법궤가 능력이 있다면서요. 근데 정작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신앙생활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기도함이 없습니다.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을 담은 2개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작 법궤를 모셔왔지만 십계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겠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그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몰래 훔쳐가지고 날 것으로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멸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건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법궤를 모시고 왔지만 법궤 속에 있는 십계명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는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본다거나 그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도자의 지팡이입니다. 우리 지도자 되신 하나님, 질서를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법궤만 오면 이기겠지, 이런 모습이에요. 마치 법궤를 부적처럼 이렇게 쓰는 그들의 삶입니다. 근데 너무나 무서운 것은요, 우리 11절입니다.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파의 원리를 이야기하죠. 양파는 하얀색을 까면 그 다음에 또 하얀색이 나오죠. 까면 또 나오죠. 가장 중심에 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주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어디냐? 지구다. 지구 여러 나라들 중에 가장 귀중한 나라는 어디냐?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다. 성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다. 지성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법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그때 그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거를 관리했던 홈리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 홈리와 비나스는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구절을 우리가 지금 읽었나요?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회개할 기회를 얻지를 못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 와서 하시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신방을 다녀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외치더래요. 목사님, 회개하고 싶어요. 회개하고 싶어요. 근데 회개가 안 된다. 회개가 안 된대. 이 장로님은요, 교회에서 너무 많은 대적을 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담임 목사님을 대적하고, 교회에도 평상시에 잘 안 나오고 그냥 절기 때, 또 자기 생일 때, 성탄절 때 이런 데만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회의만 있으면 꼭 그때 나타나서 해방을 놓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런 말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된다.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는요, 여자를 건드렸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기름을 불사르기 전에 자기들이 종을 보내가지고 뺏어간 사람들. 얼마나 죄가 큽니까? 성경에 그들의 죄가 크다라고 그랬어요. 홈리와 비나스는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어디 갔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들은 천국 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 올로 목사님이죠. 자, 이분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18절입니다. 한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디양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자, 엘리 제사장이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은 자기 방에서 잠을 자는 모습으로 나오죠. 여기 보니까 나이가 많고 비디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운 사람으로 나요. 어느 한 곳에도 영감이 있거나 기도했거나 말씀을 상고했거나 또는 이삭처럼 자기 리브가가 올 때까지 밖에 나가서 묵상했다거나 이런 모습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복기를 빼앗기다고 그럴 때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이 엘리 제사장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비참한 삶이죠. 이분도 여기에서 회개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법궤를 빼앗긴 것에 대한 어떤 자기 책임에 대한 회개도 여기는 없습니다. 회개할 기도 얻지 못하고 이 사람은 죽었어요. 더 무서운 일은요, 며느리가 출산하다가 죽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자, 이 며느리도 아기를 낳다가 밑에 쭉 읽어보면 죽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그랬는데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답니다. 이 여자도 죽으면서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이름을 짓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죽었습니다. 자, 우리 홈리나 비느하스 또는 엘리 제사장, 자, 이분들의 모습 속에서 뭐를 발견합니까?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말씀을 행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요구하시죠. 말씀을 맡긴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요구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의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이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무려 7번이나 이야기하십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맡은 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이기를 원치 않았다.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이야기했습니다. 자, 화 있을진저는 겉으로 보면 저주처럼 보이지만 헬라어로 보면요, 화 있을진저가 우아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아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슬퍼하며 우는 통곡의 소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우아이 하신 것은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구나 한탄하시면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애원하며 탄식하시는 그 소리가 바로 화 있을진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어느 한 구석에도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거나 주의 뜻대로 살았다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34,000명이 죽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빼앗겼고요, 제사장들이 하루에 홈리, 비느하스, 엘리가 다 죽었고요, 회개했다는 구절도 없고요, 그 며느리도 아기를 낳다가 죽었고요, 그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8절, 사람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섬기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마음이 하나님께 먼다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 1장 10절에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우리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는
기름에 배불렀고 재물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게 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심이 없이,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만약 우리가 이렇게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러면서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이 형식에 치우치는 삶이라면, 말씀을 많이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삶이라면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신앙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 때 힘써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겉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형식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저들은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라는 칼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행함이 있는 모습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더 온전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